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거나 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사시는 가운데 신약의 모든 일들을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는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잡다한 이방 종족의 사람들이 많이 거닐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고 있는 갈릴리는 그저 공식적인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갈릴리 지역 안에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인종적인 혼합성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방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갈릴리가 널리 알려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땅을 비하하는 그런 지명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갈릴리는 예적부터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 지역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왜?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이방 종족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런 만큼 우상 숭배도 많고 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상식적이죠.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신의 현현의 장소였습니다. 신의 나타남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지역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듯이 이런 이방 땅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비하했던 그런 쓸모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큰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오히려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겠다.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서두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로 가셨는가?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두었죠. 그 이후에도 오직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했던 유대교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런 유대교 사상과 반대되는 대표적으로 은혜를 말씀하고 또 믿음을 강조했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죠.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청년 예수, 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방해를 피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마치실 때까지 언제나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토록 경건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눈에 이 갈릴리는 참으로 천하고 또 율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강력한 신령한 빛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내가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들,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선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틈틈이 우리의 이 기준과 잣대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만나는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들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의 방해를 좀 더 많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를 찾아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신앙의 적극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텐데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들을 찾으시고 그런 방법들을 또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고 또 그런 사명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뜻대로 잘 이뤄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신앙의 이 적극성,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하루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